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말씀입니다.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뜨거울 때에 그 소모 자국만 줘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소모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길을 떠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당시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숭배를 드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가 확장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는 사당을 지어서 목상을 들여놨고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는 선지자가 850명에 이르는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펼친 것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 왕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그런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그릿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릿시냇가에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한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돈을 가는 동안 엘리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길이 맞나? 왜 하필 시돈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곳에서 계속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실까? 미물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실까? 성경에는 물이 말라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하필 하나님의 선지자가 피해야 할 땅이 시돈이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이 시돈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은 엘리야가 대항하고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인의 땅, 그것도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시돈으로 보내실까? 이스라엘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시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신세인데 이 아합 왕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전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수의 고향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등잔빛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실까? 아마 그 시돈을 향해 가는 엘리야도 참 의아한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는데 그곳에서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를 만나기 전에야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는 과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왜 하필 시돈일까? 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왜 하필 시돈입니까? 이 많고 많은 땅 중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이런저런 불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다른 곳으로 보내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르밧 성문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해서 만난 과부에게 그 과부의 형편을 보고 그 과부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과부의 형편이 어떠했을 것인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과부들 중에서도 또 좀 여유가 있는 과부들은 직접 나와서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지 않고 당시 종을 통해서 그 나뭇가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모습만으로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은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가져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요청을 듣고 이 과부가 물을 가져다 주러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요청을 또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너 손에 있는 떡도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 요청을 듣고 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은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과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이 과부의 형편이 또 어떠한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요, 남편이 죽어서 혼자가 되면은 그 형제가 그 여인을 책임져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남편이 없이 죽고 자식이 없을 경우입니다. 자식이 없이 홀로 남겨졌을 때는 그 형제가 그 여인을 돌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는 경우는 특히나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들 제대 결혼 풍습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대 결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요청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염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가뭄이 심한 가운데 물을 요청한 것도 무리한 요구였는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음식까지도 가져오라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속담에서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시돈으로 떠나왔고, 그리고 사르밧에 도착해서는 그 만난 과부에게 무리한 요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요청을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한 과부를 만나면 그 과부가 내게 음식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먼저는 사르밧 과부가 육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던 여인이요,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그 통 안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면서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육적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죽음에서도 이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엘리야가 마지막 떡을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게 전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완전하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다시 또 엘리야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돈으로 보내실까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왜 하필 그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도 물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의 땅 이세벨의 고향 시돈에서 살고 있는 한 과부와 그 아들을 구원해 내시는 육적인 또 영적인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르밧 과부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서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육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필 사르밧 과부인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지구 60억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어 왔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들의 그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 삶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